자,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이게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마게도니아도 있고 아가야도 있고 그래요. 그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 그러는데 이 갈리오란 사람이 그 철학자 세네카라고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그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던 사람입니다. 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 그 에일이 주후 51년에서 5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오란 사람이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 되었을 때가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51년에서 52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활동했을 때는 아마 이제 이것을 받고 이제 이 재판을 받고 나서 바로 그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되었을 때가 아마 이제 갈리오가 그 총독으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게 시간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언제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래도 연도를 이렇게 특정하잖아요. 이게 특정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단서가 되는 사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때쯤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란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사건들이 그 연도가 특정이 돼요.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연도가 특정이 된단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우리도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어요. 연도가 특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연도가 특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똑같은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삶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 삶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일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이 생각 가지면 내 삶이 다르게 보여요.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럼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정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자, 그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이제 바울을 심판합니다.
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시는 거죠.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와 맞서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 하면 그 로마 황제의 그 왕권,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갖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 관리들은 로마 황제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갈리오가 그 고발이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로마 황제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의 그 문화 문제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래. 이건 너희들 문화 문제고 너희들 종교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공소 취하한다는 거예요. 기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내보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그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종교 행사하는 걸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고발한 것이 이건 유대인 너희들의 문제다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하고 판결을 내린 거는 법적으로 결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할 수 없게 됐다 이 뜻이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무리를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갈리오에게 고발해서 바울은 또 고발 당해서 법정에 끌려와요. 이번에도 또 역시 또 그렇게 그 판결을 내려서 또 뭐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갈리오가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그 특권을 받은 것처럼 종교 행위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다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매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쫓겨나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다를 거란 어떤 조짐이 있었거나 어떤 예상도 없었는데 똑같은 판결이 나겠지 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다시 법정에 끌려갔으니까 이번에도 또 매맞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판결을 바꿔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지레 짐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언제나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오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앞짧은 생각하지 말고. 그거 어리석은 거죠. 저 사람이 내게 뭔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앞짧은 생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 누구에게든 겸손해야죠.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일이 먼 일을 할 때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깟 일이 내게 얼마 도움이 되겠어 하는 앞짧은 생각 버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생각 갖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리오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판결을 내리게 하셔요. 그럼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기대를 갖고 누구에게든 무슨 일에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현명한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 알고 누구에게든 어떤 일에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